조병화 시인이 쓴 아주 짧은 시, 천적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구가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여러분들이 짧으니까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이게 전부예요. 이 시구를 어떻게 적게 됐느냐 할 때 그 시인이 캐나다 상공을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린란드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린란드가 여러분 얼음 눈으로 다 뒤덮인 동토 아닙니까? 혼자 생각했대요. 저 동토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 누군가 살고 있을까? 만약에 살고 있다면 천적이 있을까? 그러면서 과연 나의 천적은 뭘까? 나의 천적은 누구일까? 나의 천적은 결국 나 자신이 아닐까? 스스로 정죄하고 때로는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그것이 내 적이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천적이라는 시를 한 구절로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라고 적었어요.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그 소설입니다. 이거는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옥에서 한 번씩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설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 문턱에서 천국을 거절해 버리고 다시 지옥으로 내려와 버린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을 열다 보니까 누가 있냐면 원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원수와 살 바에는 천국에 있을 바에는 지옥이 낫다 해가지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으로 온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에요. 제목이. 여러분 이 두 내용 천적이라는 시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책의 내용들이 너무나 절묘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천국도 거절해버리는 그 이유가 원수라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원수가 문제일까요? 그 원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품지 못하는 나 자신이 문제일까요? 내 자신이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천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좋아한다, 이거는 누구든지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할 만한 자, 내가 좋아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칭찬이 뭐가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요. 아무리 교도소에 있어도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된 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 좋아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원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들, 그리고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살펴보면 저희 원수가 있는가? 감사하게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나의 최고의 원수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원수만 없으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때로는 성경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맞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무인도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하죠.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자꾸 산으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고 싶어서. 세상이 안겨다주는 그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또 관계로 인한 힘듦, 또 사람으로 인한 상처들을 그걸 다 내려놓고 싶어서 혼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과연 그런데 여러분, 자연에 혼자 들어가서 산다고 그것이 과연 해결책이겠는가 할 때 그냥 임시 방편은 되지만 온전한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혼자서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곧 하나님은 사회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한자도 사람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람 인자를 쓸 때 두 개의 짝대기가 서로 기울게끔, 그래서 서로를 도와가며 살게끔 그렇게 그 한자가 기록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원수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어떤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죠. 과연 원수를 대적해야 될 것인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원수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원수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애굽과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그런 것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가 만약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까지 가라? 10리까지 가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같이 때려요? 아니죠, 그죠? 왼쪽 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어느 때는 원수를 대적하고 어느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까 할 때에 개인적 원수와 여호와의 원수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민수기 31장 1절 2절을 볼까요? 31장 1,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을 정벌하라. 미디안과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3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여호와의 원수라고 지칭하죠. 미디안을 대상으로. 왜 미디안은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발람이 주도한 거예요. 발락의 사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셨죠.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꾀를 내어가지고 미디안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도록 했어요.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간음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곧 미디안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한 청년들이 한 200명, 많을 때는 한 300명 정도가 청년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청년부 부회장이었던 자매였는데 정말 신실한 자매였어요. 얼굴도 보면 천사 같아서 보름달처럼 달덩이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혐오하는 게 아니라 보기 정말 마치 모나리자 상과 거의 흡사한 굉장히 푸른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국내 단기 선교죠, 다녀오고 난 이후에 신천지를 만나서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신천지에 빠지니까 친여동생이 둘이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자기 혼자만 신천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동생 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조의 조장이었는데 그 조원들까지도 함께 다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매는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고 이단에게 빠져서 영혼의 파멸까지 이끌어버리니까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끔 유혹한다. 그래서 우상을, 이방을, 아니면 세상으로 떠나도록 만들어 본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만 말씀하느냐? 아니에요. 개인적 원수도 말씀을 해요. 한 예로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2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의 원수일까요? 여호와의 원수일까요? 개인적인 원수일까요? 개인적인 원수. 만약에 개인적인 원수, 길을 가는데 가다가 어떤 나귀가, 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 거예요? 원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 만났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꽃이다 뭐 이렇게 죽어뿌라 막 이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나귀를 주인에게로 돌려주라. 만약에 길을 가다가 원수의 나귀가 정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이 너무 많아서 힘겨워한다, 그러면 그것을 추스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말씀해요. 여호와의 원수와 개인적 원수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구별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대적해야 될 것인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는 대적, 개인적 원수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여호와의 원수와 그리고 개인적인 원수를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원수는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민수기 31장 말씀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차출해라, 무장시켜라. 그리고 비느하스와 성소의 기구를 앞장 세워라. 여러분,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차출하면 총 군대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무장시킨 군대가 12,000명이 되죠. 12지파니까 12,000명. 12,000명이 여러분 싸움에 나가는 군인의 수로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죠.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옛날에 이 싸움은 물량전 아닙니까? 몇 명이 동원되냐, 이것이 승패의 관건이에요. 최소 수십만 명 이상은 동원되어야 이길 수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군사 전력가들에 의하면 공격하는 부대가 수비하는 부대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은 되어야 승리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고작 12,000명으로 어떻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더구나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선 게 아니라 누가 맨 앞에 서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맨 앞에 서요.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들이 앞에 섰다는 거죠. 이 의미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는 거죠. 비느하스가 미디안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딤에서 음행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남자 시므리와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가 그렇게 연병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때에 손을 잡고 어디 들어가요? 그 텐트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려고 하는 그때, 다른 사람은 침묵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때 누가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창을 들고 그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죠. 그 비느하스, 그래서 그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그 전쟁의 선두에 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 그리고 성소의 기구와 비느하스가 앞에 섰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원수는 누가 싸우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종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지휘관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생략을 해버려요. 중요한 거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미디안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남자만 죽이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진멸해야 할 대상을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왜 모세가 진노했느냐? 지금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미디안을 정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나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성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장본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이 아이들이 커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고, 또 이 여인들이 언제 변심해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진노하여 명했을 때에 모든 남자는, 아이를 포함한 남자는 다 죽여라. 이거를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렘 전쟁. 헤렘 전쟁은 진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헤렘 전쟁이라고 불러요.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 가운데 남자를 아는 여인, 즉 남자와 동침했던 여인들은 죽여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은 그 여인들만 살려두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의 근원을 끊어내어라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나가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의 근원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의 잔재들이 있습니까? 죄의 뿌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것은 그 죄의 잔재들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내야 돼요. 여전히 그것을 두게 되면 우리 여전히 그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헨리 오제가 그랬다 그러죠. 젊어서 너무 방탕해서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탕하니까 나중에 저가 진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너무 걱정했는데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렸대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방탕하게 만든 술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저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단했던 것이 그 술 친구들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을 위한 결단,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으로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군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을 정결하게 했어요.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도록 했고 그들의 옷 가죽은 다 빨아서 정결하도록 하고 불에 견딜 만한 금, 은, 동, 철 같은 것은 불을 진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정결의식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두게 되었어요. 양만 해도 60만 마리가 넘는 미디안의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전리품이 군인들의 것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자의 목도 있지만 보낸 자의 목도 있다 해서 반반으로 나눠서 전쟁에 참여한 자 반, 그리고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관례가 되었어요. 이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라고 얘기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마음껏 사역하는 거예요. 물질의 후원도 필요하고 기도의 후원도 필요하고 사람의 후원도 필요하고 여러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는 사람만, 그 선교의 현장에만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는 거예요. 참여한 자, 그리고 함께 진영이 남아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힘썼던 그 모든 자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원수는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을 추구해서 죄의 근원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원수와 대적하는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개인적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 원수는 이거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원수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참 전하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여러분들이 과감없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20절, 21절을 보면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 원수를 사랑해서 그래 내 당신 이제 사랑할게, 이게 아니에요. 마음은 여전히 미워할 수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함께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형상은 내적 이미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한다 할 때 원수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누가 갚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게 되는 것이고, 그 숯불을 얹고 길거리에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의미가 고대 근동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자가 회개하는 행위예요. 숯불을 머리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숯이 그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나 할 때 저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야 라고 사람들이 알아가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게끔,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씀을 해요. 원수 갚는 것은 절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원수 갚는 것은 원수를 낳을 뿐이죠.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원수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내게 병이 되었고 암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힘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마귀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은혜 받을만 하면 그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보이도록 해서 은혜를 막아버려요.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예요. 내 손해. 원수를 향한 용서, 사랑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죠. 기도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도록 하셨는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1만 달란트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뭐 수조 원, 수십조 원 이상이 돼요.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법니까? 갚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불쌍해서 그냥 무상으로 탕감, 그 빈문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르르라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겁박하면서 왜 내 빚을 안 갚냐고 그렇게 종용해요. 이 소식을 듣는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넣으면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나 탕감시켜줬는데 100데나리온도 탕감시켜주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책하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빚진 자의 비유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의 원수와 같은 자를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 다닐 때 자기를 왕따시키는 애들이 있었대요. 왕따시켜요. 학용품도 못 쓰도록 만들고 자기 보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하면서 시비 걸고 욕하는 애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6살, 7살짜리 애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유치원을 울면서 다녔대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학교 가면 유치원 애들이 고스란히 이제 그 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똑같이 입학을 했대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똑같이 그러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학력폭력에 시달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 억울함이 사로잡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분노가 되고 복수심으로 변질되더래요. 내가 쟤네들 복수할 거야, 이 마음. 그런데 그때 엄마가 붙들어줬대요. 엄마가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또 민수기 31장을 말씀하면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야. 너가 갚는 거 아니야. 너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자기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상황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그 아이들이 전학을 가버렸대요. 그러면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 큐티에 나눔을 했는데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겨워 친구 때문에 힘겨워할 때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수나 분노의 인생이 아니라 용서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라는 그러한 큐티 나눔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참 오늘날 더욱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닐까요? 조병아 시인의 그 천적이라는 시처럼 결국 나의 천적은 나 자신이 아닐까요? 천국의 그 영광조차도 그 원수로 인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함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를 용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일 수 있는, 원수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원수 같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